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평강 마음속에 다 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사를 공대하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대로 배우자가 먼저 하늘나라 간 모든 성도님들, 오늘 식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우리 배우자를 훗날 잘 만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공대에 담긴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지 시간만 되면 두 곡, 세 곡 더 초청해서 들을 만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철 중간이고요. 어제가 중복이고 아주 열대야가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제 눈에 이렇게 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얼마나 들으실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종종 묻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한 지 40년입니다. 그런데 내 됨됨이와 내 성품은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딜까요? 왜 저의 믿음은 이렇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양가 모든 식구들에게 이렇게 더디 오는 것 같을까요? 우리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2000년 전 믿음의 선배님들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장 내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당장 무너지고 자유의 나라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대했던 바와 전혀 다른 의외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자라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격도 겨자씨처럼 자라나고 우리 가정 천국도 겨자씨처럼 자라나고 교회 천국도 겨자씨처럼 자라난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손에 피를 묻히는 유혈혁명이 아니라 반죽에 녹아드는 누룩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조용하게, 고요하게, 그렇게 너무 요란하지 않게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을, 가정을, 교회를 요란하게 뒤엎어내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내 인격에서부터, 나 자신부터 소리 없이 자라나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으며 우리 심령의 돌비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온 덩이가 부풀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격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지금 땀 흘리고 있는 생업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오늘 간절히 선포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 안에 가정천국, 일터천국을 이룰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지금도 작지만 당대 과학이 덜 발달하던 시대에는 가장 씨앗 중에 작았습니다. 손 위에 올려놓으면 보일 듯 말 듯 할 만큼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 안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겨자씨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겨자씨였습니다. 예수님이 누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누룩과 같은 활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지만 아주 겸손하게 사역하셨습니다. 왕궁에 태어나셔도 누구 하나 말할 사람이 없었지만 왕궁이 아니라 아주 서민 중에 서민의 가정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마국간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황제 가문이 아니라 평범한 목수 가정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겨자씨입니다. 그야말로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계획하시고 부르신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이 하나도 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손가락질 같은 세무공무원, 세리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세무공무원이야 아주 생활이 안정되고 우리 가족들에게 박수를 받지만 당시의 세무공무원은 오늘 거두라고 하는 세금보다도 더 많이 거두는 우리 로마 제국 치하에 아주 변형된 세리 세무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들, 세무공무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평범한 제자들이 가정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천국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12명이 30명이 되었습니다. 12명이 60명이 되었습니다. 12명이 100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승천 하시는 날에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500명이 되었습니다. 작고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람들, 누룩 같은 우리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크기와 외모를 보지만,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십니다. 말씀 한 구절은 겨자씨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은 소리 없는 누룩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 절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심령의 돌비에 새기고 있습니다. 듣는 대로, 새기는 대로, 그리고 준행하고자 순종하는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오늘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게 하십니다. 내 말투가 되게 하십니다. 말투가 변하여 말씨가 되고, 말씨가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는 태도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격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변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2번 반복해서 우리 심령의 돌비에 새기기 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조용하셨습니다. 말씀을 조용하게 하셨습니다. 행동도 조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들에게 뿌려주시고 물을 주셔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으니 물 주는 일은 나의 몫이다. 자라도록 열심히 농사 짓는 일은 우리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열매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먼저 꾸미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먼저 꾸미십니다. 우리는 옷부터 신경 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옷부터 신경을 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노력도 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땀 흘리지 않고 열매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땀 흘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 열매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디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천국 성도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 천국 성도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회의할 때의 천국 성도님의 몫입니다. 목장과 신도회 성도님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앞장서며 오늘 말씀이 내 첫 출발에서 첫 단추가 되어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필사하다가 암송하다가 내 심령을 쿵 두드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또 되뇌여 보십시다. 우리 한국교회는 1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나를 두드리면 그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공부하면서 되뇌이고 일하면서 되뇌이고 화날 때 되뇌이고 전도할 때 되뇌었습니다. 목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신도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회의 진행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할 때 말씀을 되뇌이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를 키웠습니다. 세계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씨앗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한 마디, 한 구절을 계속 되뇌이고 소리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물을 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내 인격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가족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목장 식구, 신도의 식구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은 누룩처럼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성도님은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누룩 한 움큼이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해서 오늘 이 음식 전문가들에 의하면 15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시면 말씀 한 구절을 순종하고 순명하고 그 말씀 한 구절을 보약으로 먹으면 되뇌이면 150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반죽 전체를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150명이 서말 그것을 가지고 먹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니라 겉모습만 목사가 아니라 속사람부터 목사답게 속사람부터 신앙인답게 만지고 다듬고 만지고 가꾸고 또 가꾸어 가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감성이 달라집니다. 감성이 달라지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가족이 바뀌고 그리고 교회가 바뀝니다. 우리 교회 101년입니다. 성도님 소망대로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입니까?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불안입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생업과 사업장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말씀 한 구절이 너무 길면 한마디를 그 문제 위에, 그 고통 위에, 그 쓰라림 위에 올려놓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누룩처럼 내 안에서 발효되기 시작해서 마침내 오늘 주님이 앞장서서 치료하시고, 앞장서서 꿰매시고, 앞장서서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울타리가 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충동적이었습니다. 분노도 많았습니다.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자기 한 목숨 건지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나 그런 사람 모른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부인하고 괴로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서서 후회했습니다. 돌아와서 동료들 앞에서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의 심령에 겨자씨처럼 뿌리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누룩처럼 발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변했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감성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인사하는 자세가 변하고, 그리고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지금 유럽에 가보면 베드로 성당이 가장 큽니다. 베드로 교회가 가장 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이 되었습니다. 학력이 없는데, 가정 내놓을 게 없는데, 오늘 그의 인품 내놓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겨자씨 같은 베드로, 누룩 같은 베드로를 쓰신 것입니다. 제 눈에 성도님들은 베드로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성도님들 성품도 그렇습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화가 나면 그 화를 잘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서 가정에 늘 평안이 부족했습니다. 본인도 그걸 알고 아주 혈기 부리고 나면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목소리 낮춰서 해도 될 텐데, 그러면 배우자가 좀 덜 괴로울 텐데, 내 딸과 아들이 덜 힘들 텐데. 그런데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한 번 화가 나면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삿대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꼬치꼬치 따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도님이 야고보서 1장 19절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새기게 되었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성내기는 더디해라. 듣기는 속히하고 성내기는 더디해라. 10번 듣고 1번 말해라. 아니 20번 듣고 1번 말해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 말씀을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더디하자, 더디하자. 성내기를 더디하자. 그래야 배우자가 편하지. 그래야 딸과 아들이 편하지.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열불이 납니다. 계속 목소리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계속 삿대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조금씩 자기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더디하자, 더디하자. 성내기를 더디하자. 듣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깊이 하고, 성내기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모두 하나님께 소리를 올려드리자. 제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참을 길이 없습니다. 소리는 주님에게 올려드리자. 그 말씀이 쌓이면서 혈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혈기의 폭주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혈기의 폭주를 멈추면서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달라지면서 배우자의 눈빛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아들과 딸이 안절부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한 구절이 그 심령 속에서 겨자씨처럼 자라난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나서 3m까지 자랍니다. 나무가 됩니다. 12명의 새들이 12새가 와서 깃들입니다. 30마리의 새가 와서 깃들입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품어주는 나무로 자라납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면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 문제 하나 해결하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지친 영혼, 상처 입은 영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한마디 격려를 건네는 품어주는 나무로 자라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면 인격이 분명히 변화됩니다. 말투도 변화되고 태도도 변화되어서 가정천국이 점점 지경이 넓어집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이 증거입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 뿌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 기도하며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어제 중복날이었습니다. 오늘 차량위원 몇 분이 여기 계시네요. 12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잘 물려줘서 현재 지금 3년째 차량위원장을 하고 있는 권사님이 주선해서 12명이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하는데 저는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짧았지만 오늘 천국위원회였습니다. 얼마나 수고했을까? 이 날이 올 때까지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의 씨를 뿌렸을까?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기억하시죠? 나의 거듭남, 우리의 거듭남은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씨를 뿌리십니다. 물 주고 가꾸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겨자씨 한 알로 성도님과 제가 나무로 자라게 하십니다. 1m 나무, 2m 나무, 3m 나무로 자라게 하십니다. 가족이 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인 성도님이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였습니다. 한아기로 오셨습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12제자 겨자씨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모든 가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내일 변해서 이제 가지를 뽑고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말씀 한 구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그러므로 지금 치료받고 6개월 치료받아도 6주 동안 오늘 치료하시다가 오늘 교회 나온 권사님 있네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거의 다 나았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권사님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역사하여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도님을 통해 이번 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